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를 마주하며 시간의 주인 되시고 모든 계절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때론 방황하고 연약해지고 세상 속에서 낙심할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모든 순간 주님께 감사하며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영광 위에 사는 우리 하심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과 시선을 닮아가는 우리 하심 가족들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영춘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의 빛을 의지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찾고 전하며 증거하는 삶 살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13절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성교사님께서 열왕기하 말씀을 읽어주시고, 우리 혜진 자매님하고 은영 자매님이 마태복음 말씀을 혜진 자매님이 앞에 6절, 은영 자매님이 뒤에 5절에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성교사님서부터 열왕기하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열왕기하에 여리고성은 그 위치, 터가 좋았으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지요. 여기서 여리고성을 작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에는 이 여리고성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소금을 그 근원에 뿌리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물 근원에 뿌리자
여호와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금을 그 문제의 근원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오늘날 세상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그 근원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럼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보면 주님은 제자인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소금, 다시 말해서 이 소금인 우리의 맛은 무엇인가가 그 앞에 3절서부터 12절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된 우리 소금의 맛은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것이며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맛을 가지고 세상 문제의 근원에 들어가면 내가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리고를 고치신 것처럼 세상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이지요. 우리는 내가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이 말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소금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문제의 근원인 세상에 들어가 녹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하심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지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한편 그것이 과연 그 큰 나라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심에서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쩌면 그것이 너무도 적은 것이기에 사실은 선교사는 그곳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나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뿌린 소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은 소금이 여리고성 전체를 먹이는 물 근원에 뿌려지자 물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리고성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소금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적은 소금이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만 보고 그 문제들을 고치고자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참 세상 문제 해결의 비결은 내가 진짜 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순수해서 온전히 짠 소금이 되어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문제의 근원인 세상에 들어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없던 세상에 비록 한 사람이지만 소금이 되어 그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참 주님의 제자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의 근원에 들어가 거기서 세상에 녹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소금이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진정 참 짠맛을 가진 소금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팔복으로 지칭되는 8가지 소금의 맛을 보면 우리 각자가 가진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소금의 8가지 맛 가운데 온유한 자라는 맛의 특성이 제일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모세에게 이 특성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대표되는 특성은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저를 쳐다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가장 나를 잘 대표하는 맛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돌이켜보면 하심의 모든 역사가 이 맛이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맛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스스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부요함으로 가난함을 잃었고 세상을 살며 깨닫고 경험하며 쌓인 지식들이 나의 마음의 청결함을 오염시켰습니다. 주께서 나를 한동에 보내시고 소명을 주신 이유는 내가 소금이기 때문인데 나는 오랜 시간 이곳 한동에서 사역한다 하면서 내가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심 사역에서 주께서 주신 축복들과 한동과 내 인생에 주신 축복들에 취해서 내가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깊이 회개합니다. 그런 축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가 소금의 맛을 잃는다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게는 오랫동안 자다 일어나 중간에 큐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버릇은 내가 만든 버릇이 아니라 아이들을 낳고 우리 부부 둘밖에 없는 미국에서 키우면서 만들어진 버릇입니다. 아이들이 자다 일어나 울면 출산 후에 피곤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일어나 돌본 후에 그냥 자지 못하고 큐티하고 자던 것에서 생겨난 버릇입니다. 근데 이런 버릇이 생긴 것은 아이들이 시작을 시켜줬다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의 심령의 가난함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12시건 새벽 2시건 3시건 주님을 만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사이도 자다 한두 번 깹니다. 그런데 요새는 큐티를 하고 자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잡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덜 갈급함 때문입니다.
더불어 나이가 들어 세상의 경험이 쌓이면서 세상의 상식으로 나의 마음이 많이 오염되어 나의 심령의 청결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는 터가 좋다고 나의 근본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이 오염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교만을 부수고자 합니다. 며칠 전서부터 자다 깨면 무조건 큐티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큐티부터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채울 뿐 아니라 나의 얄팍한 세상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으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원, 다시 말해서 나의 소금 맛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짜지는 이 일에 우리 하심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짠맛을 잃으면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정말 이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종종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마치 나의 업적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의 심령은 비대해지고 교만해지며 그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청결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유능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8가지 소금의 맛 중에 내가 가진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이 문제의 근원인 이 세상 속에 들어가 녹아질 때에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물근원을 고치셨다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동훈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외쳤지만 과연 이 진정한 비밀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너무나 교만하게 내가 나가서 세상을 고쳐보겠다는 그 어리석음으로 세상과 부딪혀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연약한 그런 많은 한동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한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해서 주님의 이 8가지 성품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나고 더 짠맛이 더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이 우리 하심의 소명이 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소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환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제가 순서를 바꿨었는데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령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